역사를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반면교사로도 삼고 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역사라는 게 과거의 역사도 그렇고 지금 살펴보면은 똑같은, 교회 안에도 그렇고 또 한 국가도 그렇고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상황도 그렇고 또 종교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게, 그런데도 지혜롭게 그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그 역사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 범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걱정하면서 그렇게 이제 늘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역사를 알면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과거 선배들이 옳지 못한 선택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역사적 어떤 통찰력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이유가 북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혜도 얻고 교훈도 얻고 또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시작을 보면은 한국교회 시작은 그 대동강에서 그 순교자 영국인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그 선교사님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1866년 9월 5일에 순교했죠. 이 토마스 목사님이 그 대동강에 미국의 상선을 타고 오기 전에 이제 백령도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이제 배포하였고, 또 이제 대동강 하구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곳에서 성경을 이제 건네주는 그런 선교하는 일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같이 올라오다가 이제 27살에 꽃단 나이에 순교했는데,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박충건이란 자신을 죽인 그 병졸에게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넘겨주었고,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또 이제 주회를 이렇게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최초에 이제 복음을 우리 그 조선 땅에 전하였던 그런 이제 선교사예요. 그리고 개신교 초초의 세례 교회는 존 노스와 성경 번역을 도왔던 이응찬,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4명이고 1813년 3월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최초의 번역 성경은 출간이 되는데 서상윤 등에 의해서 1882년에 최초의 이제 성경이 선양에서 이제 중국의 선양에서 87년도에 이제 완간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의 최초의 교회는 서상윤 소경교회에서 생긴 이제 항해도 장영군의 소래교회가 이제 최초의 교회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교회가 매우 왕성했던 그러한 장소인데, 뭐 이제 뭐 강조 안 해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그 선교회의 연도에 대한 것도, 아펜젤러가 이제 미 감리해 1885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왔죠. 그리고 언더우드는 이제 PCUSA 그 미국 장로교회 1884년에 언더우드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호주 또 이제 장로교회, PCUS는 이제 미국 남장로교회, 캐나다 침례교, 성결교회, 그리고 구세군 이렇게 들어왔고,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고,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교 정책이죠. 자립, 자치, 자전이란 이제 원칙을 정책을 가지고 네비우스 이제 선교 정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중국 삼자교회 그 정책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그러한 그 정책이라도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삼자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양, 자존, 자치, 그 이제 삼자 운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잘하고 스스로가 전하고 스스로가 이제 뭐 또 다스리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는 참 좋아요. 그렇지만 외세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세도 그 교회에 그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이제 관리하는 교회죠. 그래서 정부가 이 중국 교회를 계속해서 감시합니다. 관리하고 감시하고 그렇다고 뭐 그 무슨 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뭐 자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교회가 삼자 교회고 지금 현재 중국이 그런 이제 삼자 교회로 되어 있고 이제 가정 교회도 있지만요. 그냥 그렇게 참고서 한번 보시고 해방전 한국교회 시기를 구분을 잠깐 해놨는데 이제 민족주의 기독교 시기가 1910년에 1930년이고 자유주의 발흥과 이제 보수주의 응전 시기 1930년에 1935년 신사참배 반대운동 시기가 1935년에서 1945년 이렇게 이제 해방전 교회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해방 후 북한 정권하의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남한의 교회도 그랬지만은 북한의 사회는 남한의 사회도 그렇고 북한의 사회는 해방 후에 엄청난 이제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교회는 그런 어떤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거죠. 1945년 8월 15일에 광복되면서 8월 24일에 소련군이 평양에 입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와 이제 북한 정권이 어떤 갈등이 있게 되는데 신앙의 자유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북한 교회는 그 색깔이 반공적이었어요. 그리고 남한의 이념과 체제를 선호했습니다. 자본주의와 또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였고 목사라든가 장로 또 집사 이런 교회 중심 인물들은 중농, 부농, 지주, 자본가 계층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북한의 사회주의의 그 혁명 과정에서 이 교회와 북한 정권이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해방 직후에 북한 교회들이 교회를 이제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와 이제 결별하고 올라만 교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제 사회주의 북한에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로 인해서 점점 교회 이상은 축소되어 갔습니다. 해방 직후에 기독교회와 이제 소련 군정하고 공산주의자들과 관계는 비교적 그래도 좀 우호적인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올 때 한국 기념 예배를 어디서 드렸는가 하면 1945년 9월에 김현석 장로 집에서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김일성이 조선에 들어올 때 3만 명의 이제 한인들 같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3천 명의 직계 부하를 그들 같이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있다가 소련에 이제 의해서 그가 이제 추대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좀 이제 구분을 좀 해보면은 북한 교회에 대한 부분이 정치적인 것과 이게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을 해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종교 자유 제한기입니다. 해방부터 1948년인데 해방 직후 사회주의와 이제 기독교의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이제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북한의 기독교인은 개신교도가 한 20만 명, 천주교도가 약 5만 7천 명 합쳐가지고 25만여 명의 이제 기독교인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조선중앙영감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한 일반적으로 30만 명을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에 이제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이후와 6.25 전쟁 와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이제 감소 이제 되었고, 전쟁 이후에는 아예 이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배교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과 지하로 이제 숨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좀 있었는데, 당시 이제 교계 지도자들이 정당을 결성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민주당이 1945년 8월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조만시 장로하고 오윤선 장로 중심으로 당원들도 꽤 많이 이제 모집하였고, 그렇지만 이제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이 조만식을 중심으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만식이 연금되었고, 결국에 나중에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선민주당은 조선노동당에 이제 우당화되고 마는 그러한 이제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 이 조선민주당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한경림 목사를 중심으로 어떤 윤하영 목사님 신우주제일교회 기독교 사회민주당이 결성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건이 하나 있었고, 신우주 학생 시위가 일어나면서 강제 진압되면서 이제 윤하영 목사님과 한경림 목사님은 이제 올람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 자유당이 결성됐는데, 역시 이제 지도자들이 투옥되면서 이제 두 차례 기독교 자유당 결성 시도하게 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등장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위원장이 김일성이에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김두봉이고, 서기장이 이제 강양욱입니다. 사실상 정부 조직이라고, 임시인민위원회인데 이제 사실상 정부 조직이라 말할 수 있고, 이제 종교인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단체의 재산을 몰수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떤 우리 교회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이 토지개혁이에요. 토지개혁은 무상 몰수하는 거예요. 무상 분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교회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치 과정에서 큰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신탁 통치 지지 여부, 또 정격교로 시행된 토지 개혁,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수혜자, 피해자들 간의 어떤 갈등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이제 빼앗긴 사람들, 또 토지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도 이제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제 어떤 문제가 갈등이 있게 돼요. 또 그러다가 이제 신앙적으로 1946년 11월 3일에 일요일에 인민위원회 이제 도군면, 오늘날 이제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 선거일을 두고서 기독교와 큰 충돌이 있게 됩니다. 북한 지역의 이제 이부고도 연합 노회는 일요일에는 예배 외에 어떤 행사도 참가할 수 없고, 예배당도 예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을 전달하였고, 그리고 이제 인민정권에 협조하지 말고 투표에 참여하지 말고 당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러한 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표현을 하냐면 식민지 앞잡이로 표현하면서 강력하게 비난하게 됩니다. 김일성과 사회주의 세력들은 당시에 반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반공적인 성향을 제국주의적인 것을 보고 배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틀려요. 그들은 이제 말로는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그러한 이제 얘기를 계속하죠. 하면서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적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계속 이제 이 기독교와 이 사회주의와의 이제 이 공산 정권과의 이제 갈등이 48년까지, 그러니까 종교 자유가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자의 탄압기인데 1949년부터 1953년입니다. 전쟁 전후 해가지고 기독교와의 이제 갈등인데 탄압기입니다. 실은 전쟁 속에서 이제 교회가
어떠한 이제 분위기로 이렇게 인식되어 가는가 하면 침략자로 인식되어 가는 거예요. 1948년 9월 9일에 북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소련군이 철수함에 따라서 이북의 사회는 어떠한 이제 분위기를 갖고 이제 움직이게 되냐면은 인민민주의 혁명을 강화 발전시키는 단계에 이제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서 단속과 집단 유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6.25 전쟁 전에는 어떤 이제 시도가 있게 되냐면은 전쟁 준비를 위해서 후방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종교 의식을 제한하고 반체제적인 그런 목사들과 신자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숙청 방법 중에 하나가 방공방정부 경향의 이제 기독교 신자들을 평안북도와 함경도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서 적대적 요소의 이제 요소가 되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이제 기독교 이제 자기들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숙청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북도와 함경도로 산악지대로 강제 이주시키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신학교를 정비하게 되는데 당시 장로교회 평양신학교가 있었고 감리교회 성화신학교가 있었는데 강제 통합시킵니다. 기독교 신학교는 이제 개칭하고 800명의 신학생이 있었는데 120명을 축소시켜요. 그리고 이제 1950년 7월 5일 졸업식을 가진 후에 폐쇄시켜버립니다. 그 후 이제 1972년에 다시 이제 그 신학교를 이제 개설하게 되는데 평양신학원이라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 때까지 신학교를 이제 폐쇄 상태로 이제 72년까지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신학교를 이제 없애버린 거죠, 결국에요.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에 대한 제재 법률을 제정을 하는데 어떤 이제 법을 김일성 정권이 이제 그 제정하게 되는가 하면은 종교단체의 기부를 강요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제21장 관리질서 침해에 관한 제257조를 채택해 가지고 교회의 재정적 기반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258조에는 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고 또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행정적 어떤 그 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종교 행사가 금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률 조항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종교단체와 조직원들의 활동을 금하였고 이를 위반할 때 인신구속하고 교화노동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이 법률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 종교를 가장 변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토지개혁이에요. 또 하나는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을 하면서 교회 지도자 대고 이제 체포하였죠. 심지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서울을 수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산에서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그 온산 그러니까 서울 수복을 위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까 승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예배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었던 목회자와 또 핵심적인 또 많은 신자들을 다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다 살해해 버려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까지 하였고 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서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 전쟁 중에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피난 간 기독교인이든지 북쪽에 남아있던 기독교인인 간에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당시 이제 북한 사람들이 교회로 피신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피신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교회는 폭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이제 피신했는데
교회가 이제 폭탄에 맞아가지고 이제 파괴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그런 일이 이제 곳곳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생기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이 변동 요인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한국 전쟁 때문에요. 꼭 이제 기독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천주교, 불교, 천도교의 상황도 기독교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김일성권이 종교가하면서 북한 사회의 종교에 대한 북한 주민들 스스로 등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 1949년부터 1953년까지 계속 이제 이 전쟁의 그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또 세 번째는 종교 자유 말살 시기인데 한국 전쟁 이후부터 1971년까지 북한에서 완전히 그 기독교가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한국 전쟁 무승부로 끝났죠. 전쟁 결과 북한이나 남한이나 큰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권은 전쟁에 대한 피해가 이제 폐허가 된 사회를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재건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게 돼요. 첫 번째가 남로당의 최고 수뇌이면서 전쟁 시 김일성과의 협조자였던 박헌영과 그리고 무가, 허가이 같은 인물들을 제거하거나 축출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이제 박헌영에게 다 돌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그 전쟁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이제 분할된 권력을 자기 중심으로 당의 내부적 통일을 강화하는데 성공하는 그러한 이제 권력 투쟁 사건이 한 번 있게 되고, 두 번째는 1950년에 있었던 소련파와 연안파를 대상으로 이제 숙청위를 썼던 8월 종파주의 사건이에요. 당시에 이제 북한 사회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이게 그 전쟁은 다 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업을 이제 양성을 해야 되는데 두 파로 나눠졌어요. 경공업 양성 주장하는 이제 그 파가 소련파 연안파였고, 그 중공업을 양성하자는 김일성이 이제 중공업 이 정책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 김일성의 중공업 정책 지지 세력이 갑산파예요. 그런데 이제 소련파 연안파가 종파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김일성 개인 숭배와 일당 독재 비판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종파주의라고 그래요. 이 소련파 연안파가 김일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숙청을 당합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수령에게 도전했던 사건은 북한 내부에서 다른 쿠데타 시도도 있었겠지만은 이 사건이 유일한 것을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1967년에 갑산파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또 김일성이 이제 비판하는 그러한 그 세력들로 이렇게 숙청해버린 그런 사건인데, 갑산파 자기 중공업 정책을 지지했던 세력인데 숙청을 해버려. 자기 어떤 일당 독재에 방해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을 통해 아주 김일성의 그 중심의 당주의 사상 체제를 확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권력 투쟁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반종교 선전의 고향도 두드러지 나타나는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반종교.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쟁과 함께 이 많은 이제 한국의 성직자들이 이 전쟁에 이제 북한 주민들을 봤을 때 가담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행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 미국인 선교사들, 또 이북 출신을 올람했던 한국 목사들이 여러 학살 사건에 개입되었다는 어떤 그런 이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그래서 반기독교 사회적 풍조가 북한 사회를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면서, 그리고 북한 사회 전체가 그 집단 농장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집단 농장
그 노동 체계로 이렇게 조밀하게 엮어져 가지고 감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각지에 무슨호 이제 관리소라는 정치 수용사가 생긴 것도 이 무렵인 것으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막 생기면서 이 무렵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반종교 선전에 이제 고향이 두드러기 나타나고 이제 말사 정책에 의해서 이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아주 강화되었던 심화되었던 시기가 이 시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시기에 실시된 주민 재등록 사업이 있게 되었는데 이 주민 재등록 사업하면서 종교 인구가 감소돼요.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급성과 사상성을 분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1967년 4월부터 1년 동안 주민 재등록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되냐면은 주민 재등록 사업하면서 3계층 51개 분류 작업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말세 정책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호에다가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전 주민들을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핵심 계층, 그리고 동료 계층, 적대 계층 이렇게 분류하고 등급 번호를 이제 부여하여 있습니다. 그 번호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는 37번, 불교인들에게는 38번, 천주교인에게는 39번의 등급 번호를 부여했고 이 종교인들은 적대 계층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동료 계층도 아니고 적대. 이 동료 계층은 이제 기존 군중들이에요. 핵심 계층은 핵심 군중들이에요. 적대 계층은 복작 군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번호로 등급 번호를 이렇게 부여하고 종교인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 재등록 사업의 이제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인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김일성 정권을 반대해 나설 수 있는 의원 분자로 기독교인들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72년까지 이 기독교 말사 정책에 의해서 71년까지 북한에는 기독교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단체 이용 시기입니다. 72년부터 1982년까지 7년까지 기독교의 점진적 등장에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기독교의 점진적 등장이고 통일전선 그러니까 북한의 통일전선의 의미로 기독교와 종교를 이해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시기예요. 이 기분 좋게 말하면 이해와 협력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기독교를 이용하는 이용기입니다. 1972년에 이제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으로 이 북한의 교회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어떠한 것이 있게 되냐면은 남북 접시사 회담이 72년에 있었죠.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고 1985년에는 남북 고향 방문단 교환이 있었고 그 70년대에 이제 남한의 유신 정권의 독재 정권에 대한 남한 종교들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것이 이게 도움이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북한의 통일전선 역량을 강화하는데 동기를 이제 부여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북한의 정치사상 체계인 주체사상 확립 이제 주체사상이 이제 이 당시에 그 전에는 이제 북한의 주체사상 이념이 마르쿠스 레닌주의의 하위 개념이 불과했는데 1972년에 이제 그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이제 그 주체사상을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헌법 보면은 종교적인 측면의 의미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1972년에 헌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종교에 관련해서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지만은 그 신앙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72년에 이 그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러면서 72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 기독교 연맹이 연맹대에
평양신학교를 다시 개원하게 됩니다. 그 목회자 양성을 시작하게 돼요. 74년부터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졸업생을 이제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는 가정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경과 찬송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북한교회의 중요한 변화는 북한교회가 조선 기독교 연맹이 있죠. 그리스도교 연맹이 있는데 조국련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세계 교회들과 교류를 시작했어요. 당시에 이제 남북 통일 문제가 WCC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여전히 북한의 종교 비판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지만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 자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종교 말세 정책은 계속 지속됐다는 겁니다. 87년까지 이제 있었던 일이 기독교에 이제 점진적 등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졌는데 1972년부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기독교의 점진적인 등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비공식 활동 박해 강화 시기에, 이건 제가 이제 약간 단어가 그런데 비공식 박해 강화 시기, 뭐 계속 종교 말세 정책을 지속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1988년부터 1998년까지 관제교회가 등장을 해요. 봉수교회가 88년에, 칠골교회가 이제 어머니 강반석이 다니던 교회죠. 칠골교회가 89년에 이제 공인된 예배 장소가 이제 생긴 겁니다. 본래는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마다 교회를 이제 하나씩 이제 세울 생각을 가지고 봉수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제 지역도 교회를 이제 세울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봉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제 예배 신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이제 그 봉수교회 칠곡교회로 교회 세우는 것으로, 평양 안에 이제 있는 것으로 더 이상은 이제 그 확대시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아마 강명도 교수님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저한테요. 하여튼 1988년은 북한 교회사에서 기념비적인 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이제 건축이 봉수교회가 세워졌고, 또 칠곡교회가 있었고, 2005년에는 제일교회를 이제 건립한 기록은 있는데 기도처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 천주교는 장충성당을 건립했고,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 또 세워졌고, 뭐 다른 이제 종교도 불교가 60세기의 사찰을 복원하고 건립하였고, 이단들도 이제 북한 포교를 해서 조직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 시기에 그 이로 지금도 이제 이단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남한의 기수나 이제 항장엽 씨도 그렇고 강명도 씨 같은 경우에 북한 종교 시설이 하나의 위장 시설이라는 거예요. 북한 신자들이 다 가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 가짜 신자들이지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예배 시간만 되면은 봉수교회 주변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칠골교회 주변에 이렇게 몰려와서 그냥 예배 끝날까지 서 있다가 간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조사를 했대요. 했더니 자기는 들어갈 수 없지만은, 자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들어갈 수 없지만은 그 밖에서라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라는 그 사실을 확인을 했다 그래요. 그 한국에 넘어온 그 어떤 고위급 이제 탈북자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이 돼요.
그 사회주의 헌법 제 68조에 보면 국민은 그 반종교 선전의 그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내용이 삭제돼요. 그리고 국민은 누구나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해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양호할 수 없다. 여기는 이제 그 종교를 이용해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문화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헌법 54조에 규정된 반종교 선전의 자유는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박해한다는 이제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통일전선 어떤 정책의 하나의 의도에 따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정과 달리 북한 주민들은 일생에 걸쳐가지고 교육받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주의 사상과 반종교 교육을 무조건적으로 주입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당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이라고 10가지 노동당 규약하고 사회주의 헌법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은 최고 지침 중에 하나가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 외에는 어떤 사상도 용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보다도 우선해요. 1995년 이후에 남북교류는 주로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에 경제적으로 인해서 주로 식량 지원에 관심을 두고 인도주의적으로 그 많은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할 때 3번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은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의 이제 그 행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흑한과 굶주림 속에서 이제 항일 유격되죠. 김일성이 이끄는 그들이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제 지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이고,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은 1950년에 8월 정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후한 시기부터 전쟁 끝나고 어려운 시기였죠.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이고, 세 번째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예요. 1990년대에 많은 이제 아사자가 나왔죠. 이게 왜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그 재정을 군비로 많은 엄청난 이제 재정의 거의 30% 정도 되는 국가 재정을 이제 군비로 사용하면서 나타난 그러한 어려움이고, 그러한 이제 경제 정책이 실패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그 아사자 수가 33만 명에서 60만 명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주장은 30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하여튼 1990년대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많은 이제 북한에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북녘교회 오늘입니다. 현 체제 하에서 종교활동 박해 강화. 김정은 시대는 종교활동 박해 강화 시기로 김정일 사망 이후에 김정은의 세습 체제가 안착된 후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걸렸을 이제 발각될 경우에 정지 수용소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 이제 기독교인이 대다수가 이제 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 대다수가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단속된 것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이 종교 활동을 했다는 증거로 잡아내기 힘들지만은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정치보험 수용소로 이제 보내지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겁니다. 이 김정은 시대가 더 이제 이 박해가 강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도 그렇고 또 한국인 선교사가 지금 옥류돼 있지 지금도요. 그래서 미 국무부가 이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기독교 교리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5만에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제가 했는데, 두 번째 긍정적인 변화에 김정은 정권에서 이게 참 마음이 좀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이, 수용소 내에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제 수용소 구금이 늘면서 수용소 안에서 은밀하게 예배를 하고 포교 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 한 탈북자가 증언하죠.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증언하고 있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이제 다른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수용소 안에서 그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간증들을 이렇게 수록하고 있는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 신앙의 양상은 어떠한 모습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분단 이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부모 세대에서 비밀리에 후대까지 신앙이 저러져 내려오거나 은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북중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리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탈북 우리 그 서울신학대학의 조선족 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들어가서 이제 북한 땅에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이제 그 조선족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들이 이제 서울신대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 보따리 상인이 되어서 저 북한에 이제 물건을 가지들어서 들어갔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목사님들이 있는데, 요새 이제 중국 당국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제재가 주어지기 때문에 활동이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 또 이제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엄하게 지금 그 감시를 하고 있죠. 현재 이제 그 교회 북한의 평양신학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본래 이제 3년 전에 있던 것이 2000년부터 5년제로 바뀌었고 지금 현재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숙교회 칠곡교회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건 참 퀘션 마크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모인다는 분도 있고 매주일 모이고 있다는 그런 이제 주장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칠곡교회도 역시 그 칠곡교회도 예배 영상이 있는데 따로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1980년대 말부터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공식 교회를 이제 북한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통계죠. 가정교회가 있다 그래요. 가정교회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부 친북 인사들이 이 가정교회를 이제 주장을 해요. 북한이 주장하고 이제 친북 인사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일부 다른 이제 인사들은 그 가정교회 찾아가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2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북한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서 이제 지난번에 그 최재형 목사인가요? 그분은 그 완전히 공산주의자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최재형 목사도 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지하 교회가 이제 북한의 비밀 예배 드리는 점조직식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주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은데 모퉁이돌 선교에 의하면 20만 명이라고 이제 주장도 하고
또 40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근거는 불명확히 합니다. 비밀리 예배 드리는데 점조지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도 이것도 제가 그 북한 지하교인 만나서 물어봤을 때 하여튼 참 퀘션 마크가 좀 있어요. 근데 그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분에 대한 것도 제가 참 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제 지하교회가 있는 건 틀림없어요. 북한의 종교 정책 특징이 있는데, 북한은 이제 표면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 왜냐하면은 종교를 외세에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단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상 단속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 법이 이렇게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2021년에 제정됐는데 청년은 종교와 미신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왜 이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교육을 하는 이유가, 김정은이 자신이 이제 북한 내부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젊은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그가 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제시한 모든 당 정책을 거부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이제 김정은 북한 정권이 강조하는 것이 소위 주체 사상 고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군 사상 교양, 이제 고양, 이러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이냐, 반종교 교육이에요. 학교, 기업소, 법기관, 군대 모든 조직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반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대학에 가서도 계속 반종교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해외 유학생들도 정기적으로 반종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올 1회 그 유학생들 같은 유학 기간 중에 2주에 한 번은 반종교 교육을 이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종교 행위에 의한 행위로 인해서 이제 경각심을 위해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현장에 처형시키는 그러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적발된 주민들은 사형이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종교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이제 보고가 있고, 탈북자들이 교육받고서 다시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 사지로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이제 주장, 이제 어떤 반대 이론도 있는데, 중국에서 교육받고, 중국에서 지금은 이제 그 많이 어렵지만은 교육받은 다음에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다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전에는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류된 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은 탈북자로 알고 있어요. 북한 교회의 내일 네 번째, 북한에 이제 가정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520여 개, 그리고 2개의 교회가 일단 공식적인 교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남한교회는 북한에 지고 있는 역사적 빚이 있어요. 성결교회 특히 그렇습니다. 성결교회 초기 이제 복음 전도관 시대 남자 교역자 47%가 서북 출신이었어요. 이성봉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또 김상준, 정빈 다 이북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큰 공헌을 했죠. 선결교회 운동을 이제 선결 운동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 역사적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사의 책임이 북한 교회를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 통일에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죠. 어떤 형태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뭐 동서독식의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중국식 교회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교회 북한 교회 내일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 기대 갖는 것밖에 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북한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셉의 형제를 통한 이제 혈육의 합 모델도 우리가 북한의 그 북한교회 내일 그 하는 모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이게 사실은 서로 오랜 기간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복음 통일이란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해요. 복음만이 우리 민족을 하나를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만이 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또 강조하였던 에스겔서 30장에 분열된 왕국의 통합 모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교회가 미래 그 내일 그 모습은 복음 통일 그 모습이라고 통일의 그 교회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서로 이제 다른 체제로 수십 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제외하고서는 언어도 많이 틀린 것이 많죠. 다른 국가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차이예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죠. 남북의 갈등이 어떻게 생각하면 통일 이후에도 또 다른 분단을 이어가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반드시 통일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을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그 북한 교회사를 함께 공부하는 것도 많은 내용들 우리가 북한에 대한 내용들이 또 그 알려진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북한 교회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또 북한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이유는 북한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북한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북한에 대한 편견 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바라볼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어떤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인 그래서 복음 통일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접근할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 우리 지금 통일 선교 훈련원이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 복음 통일을 대비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이제 성결교회가 모든 이제 교회들이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 북한 선교위원회 교회들이 이 관심 갖고서 이제 신앙교육, 복음 통일을 대비한 신앙교육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북한 선교에 대해서요. 그리고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재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이제 북한 선교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되면은 통일 5년에 저희는 이제 연백교회가 저희 이제 맡은 교회인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교회 사역자 훈련 및 파송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지금 우리 입문반, 심화반, 또 전문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역자 파송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실제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 기도로서 하는 분도 있고, 물질로 또 이제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이제 여러 다양한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통일훈련 통일훈련원을 통해서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미리온 통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북한 탈북자들을,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그들이 통일됐을 때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그 노력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